3절 말씀을 시작할 때 그들이라는 말로 먼저 나옵니다. 그들이라는 말을 보려면 이제 1절, 2절로 가면 되고요. 1절, 2절을 더 넘어서는 이 지금 호세아서에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금 이 상황은 여기에 있는 시대 상황은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다 이스라엘을 모든 남과 북을 함께 어우르고 있다. 우리나라가 지금 남한과 북한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우리는 통신도 안 되고 편지도 안 되고 뭐 어떤 교류가 없기 때문에 이 시대에 남과 북도 그러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점을 우리가 먼저 알고 가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의 호세아는요, 남과 북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처럼 38선 꺼놓고 이렇게 막아놓고 거기 못 가는 상황이 아니라 그냥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이 시대에는 뭐 어떻게 살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막고 싶어도 뭐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왕조가 따로 있고 또 군사가 따로 있지만 그야말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 사실을, 배경 사실을 우리가 먼저 조금 이해하시고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꼭 우리 시대와 이렇게 오버랩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주 옛날에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대로를 이 시대에 하게 되면 일부 다 처제가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우리 야곱 얘기, 주니 아이들과 얘기 나누면서 막장 드라마로 치닫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현 시대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우리는 지금 사회성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도 학문적으로 나가면요, 여러 가지 학문으로 우리가 공부하고 살펴보고 연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로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애쓰는 거고, 또 하나님을 그 발견했다면 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이 우리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큰 좀 우리의 이 위치를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아름다운 성도로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그 발견함에 기뻐하고, 이 발견했다는 게 얼마나 이 기뻐야 합니다. 아, 내가 말씀을 통하여서 몰랐던 하나님을 내가 또 발견하게 되는구나라는 그 기쁨을 가지고 또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이 그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악이 뭘까? 지금 호세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악은 뭐죠? 빵빵. 두 글자입니까? 호세에서 주당창 얘기하고 있는 그 악. 우상입니다. 우상. 네, 우상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악은 우리가 지금 알고 우리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그런 악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은 자유롭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우리가 늘 고민하고 생각하는 해야 되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번 주일날 함께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요, 예수를 믿는 자로서 품위와 품격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렇게 악하게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뭐 예를 들면요, 뭐 성경에서 뭐 훔쳐 먹지 말 없었으니까 훔쳐 먹어도 돼. 성경에서 뭐 거짓말 막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따지고 들어가면 그건 좀 바보 같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최소한 인간으로서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성도로서 좀 더 높은 도덕 의식과 좀 더 높은 이런 것 저런 걸 가지고 성도로서 예수를 믿는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호세아서를 강의하고 있는 시점에서 호세아서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을 지칭하고 있는 것은 우상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들이 우상만 숭배했느냐? 하나가 무너지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께 재미있게 설명하고 함께 했던 것이 이 십계명,
1계명이 지켜지면 10계명까지 지켜질 수 있는데 1계명은 못 지키면서 뭐 중간권은 지키고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10계명을 곰곰이 한번 보시면은 하나를 지키게 되면 그 다음 것도 지켜지지만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지키지 않는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우상을 섬기는데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고 있다? 이것도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그 악이라는 맛은 우상입니다. 우상을 조금 더 폭넓게 얘기하면 우상은 곧 거짓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3절을 대목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그 끼리끼리 놀고 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끼리끼리 놉니다. 진짜 끼리끼리 놉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끼리끼리 우리도 끼리끼리 놀고 있는 거예요. 진짜예요. 우리도 남들이 볼 때는요 끼리끼리 모여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끼리에 함께 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끼리끼리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끼리끼리 논다는 표현이 좋은 표현이냐 나쁜 표현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늘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표징을 세우신다고 우리는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게 좋은 표징일 수도 있고 나쁜 표징일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이 끼리가 어떤 끼리냐. 지금 3절에 나오는 이 끼리는요. 서로 속을 서로요. 악을 감추어 주고 있는 끼리입니다. 서로 악을 감추어줘요. 그 악을 악으로 갚기 위해서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작은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더 큰 거짓말이 와야 되고 덮고 하면서 결국에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라는 우리 옛말이 있는 것처럼요. 계속 악을 덮기 위해서 또 악하다 하는 또 덮고 또 덮고 있는 것이 그들이 그 악으로 왕과 또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적으로 얘기해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요. 교회가 썩었다라는 표현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썩었으면 교회 썩은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당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교회를 통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목사를 통한 책망일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 않을 수도 있어요. 저는 우리가 너무 단순적으로 그렇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목사님을 통하여서 책망받고 욕먹고 좀 그런 거 말고요. 그것도 하나의 방편이겠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나가는 계미를 통해서도 배우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 내 자녀를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는 거고요. 정말 이 교회의 이 성도님들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는 거고 저 또한 성도님들을 통해서 깨닫고 배웁니다. 서로가 보고 깨닫고 또 이해하고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또 격려하고 같이 손을 잡고 가고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아놓은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목사가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는 잘못 안 할까요? 목사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말씀하셔야 돼요. 목사는 우리 교회는 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목사 눈치 보고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조금 보면 좋겠어요. 좀 맛있는 거 있으면 뭐라도 좀 먼저 주고 와 이렇게.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이 얘기예요. 이 권력자 앞에 또 누구 앞에 그냥 조용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다 덮어줘 버리는 거예요. 목사에 잘못된 것이 있어요. 그리고 와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막 놀리고 막 없는 말 지어내서 소문내고 이런 것은 나쁜 거예요. 잘못된 것이 내 생각에 잘못된 것이 있고 내 판단할 때 갸우뚱거리는 것이 있으면 오셔서 말씀해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잘못된 것이 보여도 내가 예수다라고 목사가 얘기해도 아 맞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아 그것이 옳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아 저것이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모습의 3절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 말씀 함께 나누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목사의 가장 힘든 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을 채찍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우상을 섬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표현이 제가 완벽하게 살아간다 그 표현이 아니라 이 말씀을 먼저 전하기 위해서 먼저 채찍을 치는 거죠. 그게 제일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이런 사람들, 여러분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다. 목사만 사람 때문에 상처받습니까? 직장에서 여러분 상처 안 받으세요? 사회생활하면서 상처 안 받습니까? 우리 다 똑같은 거예요. 인생사는 다 똑같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딱 제일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자 하면 자기는 자면서 옆에 성도에게 예배 시간에 자지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요건 거예요. 나는 매일 예배 시간 자면서 아이고 니는 구원받아야지 자지 마라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자니까 옆에 사람도 같이 재워버리는 거예요. 이 3절 말씀 딱 그 말씀이에요. 내가 그렇게 악을 행하고 있으니 왕에게 가서 지도자들에게 가서 오히려 그들을 기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왕 더 해도 됩니다. 우상숭배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아, 이렇게 해도 됩니다. 아, 좀 더 자도 됩니다. 왜냐하면 네가 같이 자줘야 내가 좀 편하게 자지 않겠냐 이거죠. 내가 주일을 하나도 성수하지 않으면서 나는 그 가물에 콩나듯이 주일 잠깐 참석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왜 너는 주일을 잘 안 지키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주일을 무단히 지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무단히 채찍질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정말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말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이 안 자는데요, 자는 사람을 깨우면 감사합니다. 근데 니도 자면서 네가 나를 깨워야 이러면 기분 나빠요. 니는 기도 안 하면서 나한테 기도하라 하면요 기분 나빠요. 그런데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 자가 기도 같이 하자라고 하면 그 기분 안 나쁜 거예요. 그러니 좋은 것은 좋은 것으로 더해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좋은 것은 좋은 것으로 더해지는 거고 악한 것은 계속해서 악한 것으로 이렇게 정해질 수밖에.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말씀 기도하자. 말씀 보자.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돼? 이거 안 해도 돼? 저거 안 해도 돼?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과연 그들이 그 악으로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어울리는지 아니면 그들이 그 복으로라는 것이 참 어울리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완벽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저는 자신하고 또 여러분들도 자신하셨으면 좋겠는 게 우리 오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 우리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진짜로요. 힘든 사회 생활 가운데 또 직장 생활 가운데 그 놓여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 미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놓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칭찬 여러분 스스로가 하셔야 합니다. 그 최선의 결과가 저는 수요 예배 이 시간 모인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최선을 다한 것에 대해서 우리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또 내가 나를 격려하며 또 오늘 내가 수고했다라는 그 음성으로 내일 또한 밝혀줄 것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최선을 다했거든요. 근데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가 다른 사람 보지 말고요. 나 보면 됩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 이 공동체는 기도하는 공동체인 거예요. 그겁니다. 그거. 나만 살펴보면 됩니다. 내가 지금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모이는 거잖아요. 그게 길입니다. 그래서 제일 이 고칠 수 없는 병이 뭐라 했어요? 양심의 화이 맞은 거.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 우리가 그거 조심하면서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은요 이제 마탱이가 가버린 거예요. 아무도 종 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종 한번 쳐줘야 되거든요. 이 허리 멍텅하게 있을 때 누가 박수 한 번만 쳐보세요. 운전하고 잠이 이렇게 올 때 박수 한 번 팍 쳐줘도 잠이 뻗떡 깨입니다. 저는 운전하고 갈 때 제일 이해 안 가는 캠페인이 뭐냐면요. 앞차가 졸면 견적을 울려주세요. 이 보신 적 없으세요? 내가 어떻게 알아 앞차가 졸고 있는지 안 졸고 있는지.
저는 그게 아직도 잘 이해가 안 가요. 앞차가 졸면 견적을 했어요. 그래서 졸은 것 같아서 빵빵거리며 문 열고 욕하더라고. 너는 난 졸고, 너 말이 안 되잖아요. 운전하면서 아니 나는 네가 졸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일어나라고 빵빵거렸는데 왜 빵빵거리냐고 하면은 참 쪽지를 써서 날려 보낼 수도 없고 하여튼 박수 한 번만 쳐줘도 정신이 번쩍 들고 졸고 있을 때 위해서 빵빵 한 번만 해줘도 정신이 번쩍 드는데 지금 이 상황은 아무도 빵빵할 사람이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내가 조금 이럴 때 너 빵빵거려주면 아씨 놀래라 하지 말고 아유 고마워라 이럴 수 있는 정말 끼리끼리의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4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들이 다 간음하는 자다. 여기서 간음, 우리 계속해서 이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진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육체적인 간음인 건지 아니면 영적인 간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인지는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으나 지금까지의 우리의 이 모든 상황들을 봤을 때 이게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상기해 봐야 되는데 이 너무 이 비유가요, 너무 이 놀라운 비유라는 게 뭐냐면 한번 천천히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요들은 다 간음하는 자들이에요. 지금 다 마태인 갔어요. 그러니까 이 끼리끼리는 완전히 마태인 간 길인데 이들이 어떠냐면은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서 달궈진 화덕과 같다. 이 표현, 첫 번째 표현이 뭐냐면 그들의 상태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과자 만드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 그 보시면은 이제 요 나라의 이 빵 만드는, 과자 만드는 그 그러니까 주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산 사는 주식은요, 그 밀가루를 해가지고 그 효모를 넣어서 부풀른 다음에 그 화덕에다가 벽에다가 붙여요. 이 다큐멘터리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이 붙여놓은 거 있어요. 대만에 가면 있다 이거. 만두가 있거든. 벽에 딱딱 붙여놓는 만두가 있는데 그런 거 있어요. 벽에 화덕이 있고 밑에 불이 오면 그 약불로 이렇게 해서 반죽했던 거를 벽에 쫙쫙쫙 붙여놨다가 익으면 부풀어 올라요. 그럼 그걸 떼서 먹으면 뜨뜻할 때 먹으면 입천장이 다 까지지만 진짜 맛있어요. 딱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덕 같다라는 말은, 화덕은 뭡니까? 활활활 타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그 간음하는 죄가 지금 활활활 타고 있는 거예요. 이 맛 지금 절정에 올랐음을 지금 표현해 주고 있는데, 여기서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이렇게 기다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죽을 뭉쳤잖아요. 반죽을 뭉쳐가지고 발효되기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 집에서 이 호떡 한번 만들어 보시면은 밥통에 넣고 처음에는 이렇게 있어요. 그 해가지고 밥통 아니고 그 이불에 덮어 놓으면 얘가 부풀어 올라가서 묘한 냄새가 나면서 그 효모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효소가 안 들어간 빵을 뭐라고 하죠? 무교병. 네, 오늘 처음 아시면 큰일 납니다. 이건 그런 의미였구나. 아마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효소를 넣고 발효가 되는 것이 주식. 그리고 효소 자체를 안 넣고 먹는 것이 이 무교병. 그래서 무교병은 맛이 없더라. 우리 체험해 본 바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넣고 발효되기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다. 여러분, 이게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요, 지금 그들이 보기에는 괜찮아 보인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 하는 척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여러분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이 기다려준다 이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겁니다. 속지 말라고. 지금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자들, 지금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나쁘게 막 설치고 다니지 않는 거예요. 다 이렇게 그냥 잠잠히 있는 거예요. 남이 보면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표현이 뭐냐면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인 거야. 그러니까 불이 탔다는 건 뭡니까? 지금 나쁜 일을 했다. 그런데 지금 불이 다 타고 나서 이제 발효돼야지 다시 불을 일으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불이 사그라들었나 봐요. 지금 이 시대가 약간 악한 것이 좀 사그라들었나 봐요. 기도 안 하던 자가
기도 좀 하기 시작했나 봐요. 그런 의미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다? 거짓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뭐 못한다? 못 속인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예배하는 거 나는 속일 수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도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못 속인다는 거예요. 이제 좀 잠잠히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 이스라엘 나쁜 사람들이요, 잠잠히 있는 거예요. 지금 별 문제가 없어요. 괜찮아요. 근데 그것은 지금 발효가 되기까지,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잠깐, 그러니까 악한 일도 어떻게 맨날 하겠습니까? 노는 것도 어떻게 맨날 하겠어? 좀 놀았으면 하루 종일 쉬어줘야겠죠. 근데 그걸 가지고 정신 차렸다라고 표현 못 하잖아요. 매일 놀던 애가, 맨날 밖에 놀던 애가 오늘 하루 딱 집에 있네. 그걸 가지고 부모들은 또 속아가지고 우리 애가 또 정신을 차렸는갑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음날 이렇게 또 나가고요.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잠잠해 있을지언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반죽이 바로 되기까지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하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저희가 지금 저희가 지금 가장 크게 외쳐 부르는 게 뭡니까? 기도의 시간을 길게 하라? 이거 아니잖아요. 저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 것이 기도는 우리 한때는 길게 해야 되는 게 좋은 줄 알았어요. 저도 그런 줄 알았다 했잖아요. 그래서 대나무 뿌리도 뽑아보고 소나무 뿌리도 흔들어보고 뭐 하루에 나 기도 몇 시간 했다 이 얘기하는 게 얼마나 자랑이었는지 몰라요. 신학교 다닐 때 산에 올라가서 나 몇 시간 기도했다 이거 자랑하고 다녔었어요. 그게 뭔가 훈장처럼 그렇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뭐 하루에 뭐 1독씩 1독 그 센터 가면 3일이면 1독을 해냅니다. 그래갖고 뭐 천독을 했다, 뭐 몇 독을 했다, 기도를 하루에 뭐 몇 시간을 기도했다, 막 이런 것들.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주원부원하지 말아야 되더라. 기도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정말 간절하게 내가 바르게 기도하는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극처방을 내렸던 것이 우리가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정확하게 기도하자는 거였어요. 정확하게 길게 하면 제일 좋겠죠. 근데 그게 어려워요. 그러니 길지는 못하더라도 짧은 시간이라도 우리가 정확하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 속인다는 겁니다. 하는 척이 뭡니까? 하는 척이 지금 당장 무언가를 벗어나기 위해서 아이들 시험 치고 나서 중간고사 끝나고 하고 다음 날부터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몰라요. 왜? 엄마 화를 좀 쓰고 때리려고. 성적표를 받아갖고 한대 집어보고 싶은데 그래도 공부한다고 또 책상에 앉아 있으면 이게 날아가다가 또 조금 이러다가 이제 엄마가 좀 화가 좀 끝이고 나면은 또 다시 돌아갑니다. 언제적으로? 옛날적으로. 시험 점수를 탁 받아놓고는 항상 얘기하는 게 내가 이번 주부터는 항상 내가 예습 복습한다. 내가 영어 단어 몇 개씩 외운다. 안 하면 내가 사람 아니다. 이랬다가 한 일주일 있으면은 다시 사람이 아닌 짐승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네가 그렇게 하는 척하는 거야? 하는 척으로 끝나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그 걸음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다라는 거. 발효되기까지 잠깐 기다리고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만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그러니까 이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저는 이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내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진다. 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여러분, 그러니까 참 나쁜 게 있어요. 교회는 목사의 것이 아닙니다라고 했으나 좀 나면 하시거든요. 그런데 목사만 어떤 그런 특수한 삶을 살아가길 원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뭐가 다릅니까? 저는 해도 되고, 저는 하면 안 되고, 여러분 해도 되는 건 없어요. 같이 안 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목사님만 하고 나는 안 해도 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술은 목사님 안 먹어도 되고 나는 좀 먹어도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같은 삶을 가는데 목사의 특권은 다 내려놓으라. 그리고 할 거는 다 뭐가 안 맞는 거예요.
무슨 이해 가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끼리끼리로 갑시다. 정말 좋은 끼리끼리로. 내가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진다. 이거는 목사한테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성도에게 다 해당되는 얘기예요. 내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진다. 내가 타락하면 교회는 타락한다. 내가 이루고 있으면 교회는 이렇게 된다. 반대로요. 내가 살아나면 교회는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일어서면 교회는 일어서는 겁니다. 내가 빛을 발하면 교회는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 좀 우리가 끼리끼리 아름다운 끼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